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 손에는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그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구를 들고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 손에 있는 무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또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로 그런 시기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렇게 누리려는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과 세금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를 챙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민심이 흉흉해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모든 백성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을 지나도요, 먼저 고민하고 생각이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자를 받는 게 마땅하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보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멈추자라고 선언하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일제 치하에 고통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은 총 3가지 부류로 나누어졌죠. 소수의 사람들, 첫 번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일제 치하에 저항을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면서 일제에 저항을 했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하거나 가만히 있었어요. 자신의 그저 생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그냥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왜 하지 않았냐, 저항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 결국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자신의 일상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조차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일제에 부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같은 민족으로서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흔히 말해서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들이 존재했죠. 이렇게 3가지 부류로 그 당시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봐도 약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몰두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그저 자기의 물질, 자기의 돈,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가 얼만큼 돈을 버느냐, 이것만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려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가지 구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력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선언한 것은 뭐냐면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 즉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싫어하시면 저 주시면 돼요. 솔직히 우리가 돈 싫어하지 않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질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요, 물질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돈을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느헤미야도 나름 마땅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 녹을 받지 않았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욕심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욕심이 더 생겨요. 그런데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범이 되는 삶이에요. 모범이 되는 삶. 어제 이제 금요 예배 때 말씀 전해주셨던 이제 구자영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주님의 영광교회 사회 갈 때 함께 5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그 구자영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은 늘 모범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자영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영광교회가 교회에서 행정의 일을 담당하셨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제일 먼저 나서시는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신 거예요. 제가 같은 부육 사역자로 이제 섬기면서 그 목사님 삶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말은 쉽게 하죠.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정말 구 목사님은 삶으로 설교하시는 목회자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튼요, 누구든지요 손해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게 먼저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먼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거 애들 말 안 들어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절대 쉬운 말이에요. 절대 쉬운 말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받아야 될 그 그 월급은요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주장할 수, 그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모든 행동의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너무 휘둘려요. 우리 삶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삶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범된 자로서 먼저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이냐? 섬김이었어요. 섬김. 우리 17절 1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런 내부적인 위기의 모습을 이겨낼 때 자기의 삶을 먼저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식사할 때 몇 명이 먹었다고요? 150명이 같이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파티를 열었다. 파티를 느헤미야가 매일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 흥을 위한 파티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파티가 아니라 헌신이었어요. 섬김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셨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다. 수도 없이 많은 닭을 준비했다. 여러분, 혼자 먹겠다고 하면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유흥과 이익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중한 노역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느헤미야가 섬기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규합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한 이후에 그가 고백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주고 모범을 보이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는요, 결코 자기의 자랑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백성으로부터 그런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몇 배로 돌려주세요, 뭐 그런 생색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즉, 느헤미야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내일 주일 설교가 그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준다, 돈을 준다. 만약에 그거를 달콤한 물질로만 생각하면요, 그 고위공직자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는 뇌물에 대하여 독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물과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정을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런 보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자기의 삶을 본을 보이고 느헤미야처럼 먼저 섬김을 말미암아 그 삶이 그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안팎으로 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그 재건하는 역사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단은 일으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외부적인 공격은 좀 잘 견뎌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똘똘 더 뭉치거든요. 외부적인 공격에 있으면 내부적으로 더 단단하게 서요. 그런데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면요,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결국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고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저와 우리 조목사님, 배전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그런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올날지라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먼저 각자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빛과 소금은요, 교회를 위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삶으로 모범이 되며 삶으로 먼저 섬기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